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권 3과입니다. 오늘 3과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수요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권의 이제 3과에 해당되어집니다. 혹시 책을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께 신청을 해 주시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분들에게서 나름 이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지들, 또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다 짚을 수 있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견실한 교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꼭 예습을 하시고 끝나고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많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함께 우리 공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하던 그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교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하냐면 출애굽 때 먹었던 그 음식의 내용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식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허기를 때우는 문제가 맞죠. 그렇죠.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식사라고 하는 것에는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지역의 그 문화와 그 지역의 풍토와 그 지역의 관습,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식사이고 음식입니다. 음식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의 음식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영양분을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그 식탁 안에는 그 식탁의 전통, 관습, 더 나아가서 역사까지도 담을 수 있는 것이,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한 공동체의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한 교회의 교회됨의 여러 가지의 그 표식 중에 하나로서 함께 찬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했던 곳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역사, 더 나아가서 신앙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과 이 식사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일본의 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추억의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추억의 음식 다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때 먹었던 군것질들, 그렇죠? 불량식품들, 그것만 보면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기억에 남는 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흔한 음식인 짬뽕입니다. 짬뽕. 저는 사실 예전에는 짬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중국집 하면 늘 짜장면이죠. 그렇죠? 짜장면. 짜장면이 맛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음식 시킬 때 짬뽕을 시켜서 먹어본 기억이 제가 거의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변했던 사건이 저에게 한 가지가 있고, 그 사건은
제가 짬뽕을 먹을 때마다 기억나는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한 4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음식 문제였었습니다. 식사가 어려웠었어요. 게다가 저는 런던의 북쪽인 한인들이 거의 이제 살지 않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뭐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거나 한국 식당을 있다거나 이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런 마트나 식당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치는 뭐 고사하고 한국식 간장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았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어설픈 식사만 했습니다. 그 영국 마트에서 좀 흉내 낼 수 있는 거 사다가 뭐 중국 마트에 가가지고 뭐 사와가지고 대충 끓여 먹고 뭐 이랬었습니다. 몇 개월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몇 킬로가 빠져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던 중에 이상하게 짬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기 멀리에 있는 한인마켓도 알아서 거기서 음식 재료도 사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여러분, 짜장은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춘장 사다가 기름 넣고 볶아서 야채 넣고 고기 넣고 하면은 짜장이 되는 거예요. 밥에 비벼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짬뽕이에요. 짬뽕에 국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짬뽕이 좋아하지도 않던 짬뽕이 얼마나 생각이 나던지 정말 짬뽕이 먹고 싶어가지고 세상말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너무 짬뽕이 먹고 싶었습니다. 국물을 못 내니까 집에서는 절대 못 먹는 음식이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이 짬뽕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누구든 5식구 중에 당시 4식구였죠. 중에 생일 때만 되면은 차 타고 1시간 반 거리를 달려가서 15년 전 당시에 12,000원짜리 13,000원짜리 짬뽕 먹으러 온 식구가 가서 짬뽕하고 탕수육 시켜놓고 돈 억수로 내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음식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짬뽕을 먹을 때마다 그때 당시에 그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 유학 생활이 늘 떠오르게 하는 음식이 바로 바로 이 짬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짬뽕을 먹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도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이 음식이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절기도 더불어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먹으라라고까지 우리에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바로의 나라를 치고 끝내는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10재앙은 각 재앙마다 굉장히 끔찍했죠. 그렇죠. 그런데 끔찍했던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애굽의 10재앙은, 애굽에 임했던 10재앙은 각 재앙마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을 상징하는 애굽의 우상들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거기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0재앙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신호탄이었고요. 10개의 재앙이 10번째 이르러서 물론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고 동시에 애굽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재앙이었을까요? 심판이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애굽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도 당신을 알리시고 그들에게도 영적인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걸 잃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무엇을 잃게 하신가?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를 잃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뭘 보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예배를 가리고 있던 건 아닌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메시지임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배가 초유의 사태로 멈춰진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9번째까지도 듣지 않던 바로에게 10번째 심판,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면서, 그렇죠? 바로였던, 당시의 왕 바로였던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또 다른 바로를 하나님께서 죽게 함으로써
그 땅의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애굽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아니죠. 10번씩이나 그들에게 재앙을 겸하여서 메시지를 내리고, 그렇죠. 경고를 내리고 재앙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참 하나님은 많이 참으시고,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이 참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0번째 이제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절기를 만드시죠. 여기서 어떤 절기가 만들어집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써 어떤 절기가 만들어지죠? 6월절이 제정되어지죠. 6월절을 중심으로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는 매우 특별하고도 또 굉장히 세세하게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이 절기 때 먹어야 될 음식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음식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무엇과 함께 먹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이게 먹을 것인지, 뭐 이런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하나씩 간단하지만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이 택할 고기가 있습니다. 택할 고기는 기르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여러분 읽지 않았으나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르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이나 염소로 하라고 했고요. 혹시 식구의 인원이 적으면 옆집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두 집이 하나의 양을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주었어요. 그렇죠? 일종의 복지제도였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뭐 한 사람당 혹은 한 집당 양 한 마리씩 잡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긴 두 식구밖에 없는데, 양도 없는데, 그러면 옆에 집과 그 옆에 집과 나누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에 배려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셨고, 자, 그러면서 잡은 뒤에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7절로 가보시면,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 그날에, 출애굽의 그날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출입문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양을 식사로 먹되, 자, 식사로 만들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만드는 방식을 여기서 세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자, 8절 가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죠. 여기 굉장히 세세하게 등장하죠. 날것으로나, 그렇죠. 물에 삶아서, 우리로 말하면 육회 안 되고, 그리고 삶아서 수육도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8절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자, 특정 부위만 구우라고 했나요? 그것이 아니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으면 양의 전체를 전부 다 구워가지고 내장까지도, 여러분, 내장을 먹으라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곱창을 먹는 민족은 성경적인 민족인 겁니다. 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했어요. 여기 분명히. 자, 어린 양을 이렇게 먹으라고 할 때 번제로 구워서 굽되 일부만 굽는 것이 아니라 내장까지도 전부 다 구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을 이렇게 굽는 것은 아직 이 출애굽 이 12장에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던 광야에서 그 법이 제시가 되어지죠. 바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율법에 곧 규정되어질 제사법, 불로 드리는 제사, 번제에 관한 제사 그대로 먼저 여기서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먼저 시행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율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때 이것을 이렇게 먹도록 한 겁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도록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전체를 다 불에 구워서 구워 먹어라. 뭐 이렇게 지금 되어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전환점에 있죠.
400년이 넘는 그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그들의 거처를 옮겨야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광야로 나가고 노예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1차적으로 있었겠죠? 맞죠?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나요? 아니죠? 광야에 나가는 순간 내리쬐는 햇빛과 먹을 음식의 문제들과 물의 문제들과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 반역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그 광야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고단한 광야가 그들에게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번제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전체를 드리도록 한 것은 이제 곧 오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죽음을 죽어주시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일지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전부 다 도말하실 결정적인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이 결정적인 이 시작점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가 다들 위기라고들 말하죠. 과거와 절대 이제 같아질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석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것만은 맞아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본질이에요.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제대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종암제일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대로 증언되어지고 있었는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그 능동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진짜 의로 덧입혀져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했던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의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환점과도 같고 결정적인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안타까우셨든지 어떻게 묻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 여러분들을 진정 바꾸어 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어린 양만이 아니죠? 자, 어떤 것을 아울러 먹게 하십니까?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자, 어떤 것을 먹으라고 하죠? 자, 그들은 양고기와 함께 어떤 것으로 함께 먹으라고 하냐면 무교병과 쓴나물,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라고 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라고 해요. 자, 무교병은 뭘까요,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렇죠, 전혀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 같은 것은 빵이나 술을 제조할 때 발효시켜서 맛을 내거나 혹은 빵을 부풀리거나 하는 것이 이제 누룩이란 말이죠. 그렇죠? 술에 맛을 나게 하는 발효제 같은 것이 이제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밋밋하고요. 맛없습니다. 그렇죠? 맛없어요. 아무 맛도 나지 않고요. 또 이 무교병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서 맛없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맛없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불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쓴나물은 뭘까요? 쓴나물은 일종의 향신료 역할을 했고요. 입에는 쓰나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쓴나물의 이 쓴맛이 이스라엘의 처절했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 맛없는 것들과 함께 먹도록 했을까요? 맛없게.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라고 하는 속담인지 우스갯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해 놓되 굉장히 맛없게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제안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왜 이랬던 걸까요? 자,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뒤로 보면, 자, 식사의 요리법뿐만이 아니라 식사 예절도 여기서 가르칩니다. 식사법도 가르쳐요. 자, 11절 가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식사 예절도 가르치는데, 11절. 자, 아마 11절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나같이 11절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기서 식사 예절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또 어떻게 먹을 것인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 예절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에도 식사 예절이 있죠. 예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다가 중간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렇게 우리 밥 아래 이렇게 꼽아 놓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이걸 못하게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꼽아 놓으면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꼽아 놓으면은 이게 식사 예절이 아닌 거예요. 뭐 요즘 뭐 사실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거의 희미하고 그런데 이 식사 예절이 아닌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똑바로 놓느냐, 뒤집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느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식사가 맞춰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접시를 걷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표를 해둔 겁니다. 이게 식사 예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식사 예절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 기억 중에 그 식사할 때 굉장히 저에게 굴욕적이고 조금 기분 나빴던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한 몇 해 전이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몇 해 전에 뭐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한 분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저기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앞에 있는 분은 제일 빨리 나오는 짜장면을 시켰고 저 같은 경우는 볶음밥을 시켜서 이렇게 먹고 이제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자장면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장면이 나왔더니 또 그때 마침 손님이 많았어요. 자장면은 금방 나와서 먼저 드시라고 해서 먼저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볶음밥이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반 이상을 먹어가는데도 제게 나오질 않았어요. 식당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뭐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였는데 그분은 그게 나왔어요. 서로 이제 존대하는 정도 사이였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대면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존대하는 정도의 사이여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다 하시고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전화기를 막 켜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더니 먼저 가시겠대. 그분이 저한테 먼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밥 먹을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분이 혼자 먹는 게 민망했던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안 먹으려고 했던 거 그냥 가자 싶어서 밥 먹으러 갔더니 본인 먹고 일어서서 제가 볶음밥 먹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리겠습니까? 5분이면 다 먹지 않겠어요? 가겠대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고 했죠. 저 혼자 남아가. 물론 저는 식당에서도 혼자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식사 예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5분에 주님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반면교사로 느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식사 예절을 좀 가르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식사 예복을 가르쳐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여기서 이제, 자, 복장을 가르쳐 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스운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음식을 먹는 겁니까? 지금 고기 먹는 때잖아요.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6월절 때. 이때 이후로 대대로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양고기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신 분들 많지 않으시죠? 저는 제 입맛엔 양고기가 맞아요. 그 양냄새를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그 양고기가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렇죠? 발에는 신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으면 한 손밖에 못 쓰겠죠? 그렇죠? 한 손으로만 먹는 거예요, 이게.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래요? 또 게다가 급하게 음식을 먹으래요. 여러분, 아무래도 고기는 고급진 식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울러 먹는 무교병과 쓴나물도 맛없게 먹으라고 하죠. 옷도 다 차려입고 먹으라고 하죠. 지팡이도 들고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 급하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기 음식 내놓고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다 먹고 6월절 다음 날에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하래요? 저장하지 말고 음식을 다 먹되 다 못 먹겠으면 그 다음날 남은 음식은 전부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음식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 왜요? 누룩 없는 빵에 쓴 나물에 급하게 먹으라라고 했던 왜 이런 식의 식사 예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정해 두셨던 것일까?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제 출애굽의 첫 번째 발을 띄려고 했었던 그 현장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장자의 재앙으로 그 밤에 어떠한 소리가 울려 퍼졌겠습니까? 저기 멀리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에 이르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었을 거예요. 바로가 놓아주긴 했죠. 하지만 바로의 슬픔이 끝나면 그 슬픔은 분노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앉아서 노닥거리거나 양을 잡아서 누룩으로 빵을 발효시켜서 맛있게 먹을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출애굽의 날을 기념하여서 6월절과 무교절 때마다 이 기간 동안 음식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까? 그때 10번째의 재앙으로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노예였던 자신들을 일으켜서 구원을 일으키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팥죽이 가나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추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짬뽕이 그렇듯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6월절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이렇게 먹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태도, 더 나아가서 바로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오늘 밤에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당장 떠나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앙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으나 신앙은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계획하고 집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일어나서 떠나라 해도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신을 신고 음식을 먹고 있었듯이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발에 신을 벗지 말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또 누려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든지 우리의 원래 고향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쟁여뒀어요. 장독대,
금을 집어넣어놓고 금두꺼비를 넣어놓고 10년 뒤에 주식에 막 매일마다 주식 사이트 열어봐서 어떻게 될지 그것 놓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억울해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거기에 마음을 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놓고 가야 되겠죠? 떠나야 되겠죠?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을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누룩은 빵을 발효시켜 부풀리는 겁니다. 세상의 맛과 욕심을 우리의 인생에 퍼지지 말라게 하라는 의미이겠죠? 누룩을 넣은 빵은요, 부풀려져서 그럴듯해 보이고요, 맛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에 이 빵을 먹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써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고 구원의 먼 여정을 떠나는 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시죠? 거추장한 것들, 내 욕심들, 내 생각들, 그렇죠?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가는 인간의 계획들, 염려들, 근심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광야의 길을 떠나시기에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단촐하게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길 원하세요.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가지고는 있지만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박 중독자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도박 중독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젊은 도박 중독자들, 요즘 20, 30대에 많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런 도박 정도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게 입에 달고 산대요. 여러분, 내려놔야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돌아온 거예요. 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놔야 내려놓아진 거고요. 돌아와야 돌아와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이렇게 먹도록 하고 마도 쓴나물을 먹도록 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확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요, 거추장한 것들, 불편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염려를 어깨에 쌓아 올린다라고 해서 염려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욕심을 부려보고 해봐야 언젠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필요할 것들을 진짜 준비해내시는, 세상에 갇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그렇게 뒤처질 거냐고. 다 하고 있다고. 다 욕심부리고 있다고. 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신경 쓸 여유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가치와 그러지 않을 가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회심하지 못하신 분이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쓰셔서 정말로 내려놓아야 내려놓아진 겁니다. 오늘 그 복된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 아니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내려놓아야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이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로 가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자, 애굽 땅을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칩니다.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어떤 피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바로 그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넘어가다.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을 패스오버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오버 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넘어가다라고 되어 있던 이 히브리어 단어에 넘어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묵직한 뜻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호하다. 자, 그러면 넘어가다라고 하는 이 번역에 우리가 보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보호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어린 양의 그 죽음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심판을 지나가시는 것도 되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원문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파멸로 임하시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삼은 우리들의 거룩한 자존심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의 날에 올 때 우리 교회만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자만은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자만은 바로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했던 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일까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피 아래 있는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구원이 임하였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반을 지나오셨는데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피로 인하여 보호받으시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한 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애굽에게 있었던 10번째 재앙 기억합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 특별한 음식을 먹도록 했고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도록 했고요. 또 특별한 방식으로 먹도록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저것 고추장스럽게 장신구들 너무 많이 우리 걸치고 있지 않은가요?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너무 무거워서 주님이 오셔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고추장스러운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나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한량없이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